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장애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심한 열병으로 식문인간이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눈뿐입니다. 들을 수 있고 눈을 깜빡거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절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목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미즈노 겐조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읽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눈을 껌뻑거리면 성경책 책 한 장, 책장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아주 정말 재미있게 읽고 또 흥미롭게 읽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의 어머니가 또 도와줍니다. 일본 알파벳 50개를 벽에다가 이렇게 쭉 붙여놓고 그 어머니가 손가락을 하나씩 글자에다 갖다 대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글자가 나왔을 때 눈을 껌뻑거림을 통해서 글자를 완성해 갑니다. 단어가 완성되고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시가 완성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저는 몇 초 만에 읽었지만 이 시가 완성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잊기 전에라는 시 제목이 있는데요. 잊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대단하죠? 정말 식물인간입니다. 눈만 껌뻑거림을 통해서 이렇게 놀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계세요? 얼마큼 표현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참 이기적이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익숙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와 반응을 가르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르치지만 그러한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 불평하는 게 더 많죠. 뭐 자녀뿐이겠어요. 우리 자신들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이 더 빨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더 반응이 빠를까? 어떻게 보면 늘 생존의 위험, 또 그런 것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더 위험한 것에 더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뇌에서는 이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거의 70% 정도가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거의 다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죠. 뇌는 이 브레인은 항상 그런 부정적인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뇌는 슈퍼컴퓨터잖아요. 우리 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거, 그러한 것들은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러한 것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밥 먹는 거,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그 각도와 어떤 스피드,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감사거리이죠. 당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누군가는 수고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복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개혁을 하고 늘 우리 자신을 돌이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일으켰지만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비주의자인 타울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그 캐톨릭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이 너무 외적 의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다. 이 의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적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내적 임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타울러는 그렇게 주장했고, 타울러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화에도 굉장히 많은 배움을 가졌습니다. 그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 입구에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합니다. 형제여 안녕하십니까? 그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안녕하냐고 물어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녕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행복을 주신 게 틀림없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동냥을 못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묵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감사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돌려보세요.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뭐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 뭐 덕분에 감사해야 돼.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처음에 소개했던 미즈노 겐조,
이분은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시를 하나 더 소개하죠.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우리는 민감하게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돼. 더 적극적인 그런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감사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치과에 갔습니다. 이 치료를 받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침을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그 몇 초의 그 순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걸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 몇 초의 순간도 참 힘들었는데 몸이 마비가 와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는 잘생기고 말을 잘했어. 사교계를 주름잡았어요. 완전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던 40대 중반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3주 만에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굳어 있어요. 전신마비 상태입니다. 딱 한 군데 움직이는데 왼쪽 눈꺼풀이 움직여요. 눈꺼풀. 이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것으로 신호를 삼아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만듭니다. 아까 눈 깜빡이는 시인처럼 이분은 눈꺼풀 하나 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면서 글을 썼어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이 잠수종은 잠수함 그런 것처럼 잠수종은 다이버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고 들어가는 무거운 그 옷입니다. 자, 그 잠수종과 나비 그 조그만 나비가 그 무거운 잠수종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이 전신마비 증세 속에서 경험한 깨달은 것을 기록했는데 전신마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입속에 침이 생길 때 그 침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침을 안 흘리기 위해서 몸을 세울 수도 없는 거죠. 누워있기 때문에. 근데 입속에 침이 고이고 막 가다하게 생기면 그게 침이 주르르 흘러내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것들이 참 수치스럽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 입속에 생기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한번 그 침을 꼭딱 한번 삼켜봤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소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 어떠세요? 한번 침을 한번 삼켜볼까요? 삼켜집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최소한의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미국 샌디에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또 이 날씨가 좋은 이곳에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맑은 공기, 또 공원에 가면 다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먼지들이 많이 없죠. 이 잔디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운동하는 재미도 있어요. 우리 제 막내 아들이 사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가면 저랑 사커를 하는데 꼭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슈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이도 있잖아요. 그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자기도 한번 그런 멋진 슛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슛을 합니다. 정말 멋진 슛이 들어가면 아주 좋아해요. 그 또 하나는 골키퍼 연습을 합니다. 가죽 장갑을 끼고 자기가 마치 프리미어 리그 골키퍼 있는 것처럼 폼을 잡고 저에게 슛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슛하면 어떨 때는 막지 못하고 어떨 때는 정말 비슷하게 막습니다. 펀치를 하고 잡아내고 할 때 그때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져도 아프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잔디가 깔려 있거든요. 잔디가 쫙 깔려 있으니 잔디 상태가 좋으니까 아프지를 않은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멕시코에 가면 잔디가 없어서 먼지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 빨래가 다 먼지투성이에요. 그럼 이제 갤 때 그 먼지를 확 털어야만 되는 거야. 상점에 이 가방 같은 거 걸어놨는데 그것도 보면 다 먼지가 많아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정말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모두가 감사할 수 있죠. 감사가 너무 많죠. 근데 그 감사거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없는 거,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거예요. 자, 눈 깜빡거리는 시인. 침 한번 제대로 삼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사람. 거지의 신분이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신 거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질병이 적어요. 수면의 질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항상 있어요. 자, 근데 종교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종교인은 자신에게 포커스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닫고 열심히 하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가 얻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나에게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죽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포커스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내가 아니라 주님께 포커스를 둡니다. 주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위에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기준에 도달해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right now, 내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감사는 나의 의지의 발동,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것처럼 우리 자신도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나누십시오. 사소한 것이지만, 일상적인 것이지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감사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감사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너무 단순하죠? 감사합시다. 감사를 잊기 전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먼지를 찾아내고 청소하듯이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